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후 이 땅을 떠나심을 준비하시면서 말세에 있어 집중적으로 그때를 언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의 오늘은 두 번째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14절로 30절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로 46절에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 처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들이 잠을 자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라는 외침에 깨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등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할 그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고, 이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부분에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성령의 충만을 잃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혹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시간이 가면서 환경의 어떠한 그런 영향과 또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관점에 다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들의 그 책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처녀를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도가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살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저는 14절로 30절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말세를 사는 종과 그 주인과의 관계라고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올 주인을 기쁘게 할까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들이 남긴 결과물보다는 주인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무척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남긴 이나 2달란트를 남긴 이나 그 주인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말이 똑같습니다. 많이 남긴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흐뭇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피스토스란 단어는 신뢰할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관계적인 단어이죠. 신뢰할 만하다.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남긴 결과물보다는 그 주인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자들이었음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꾸중을 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변명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변명을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을 향해 종이 나름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은 단호히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27절에 네가 나를 만일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보았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와 원금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주인은 그 종이 이윤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윤을 낼까에 대한 그 노력과 그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 바로 거기서 그 주인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삶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노력하고 고민하는 종인가? 사실 이 질문 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나에게 혹시 예수님은 두려움의 존재 혹은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닌지, 오늘 이 말세를 사는 한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왜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정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그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남긴 것일까요? 오늘 그것은 우리는 마지막 31절로 46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36절로 41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에 왼편에 두었던 그 염소로 표현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5절과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한 성도의 선한 행실과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보내어진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말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내 자신도 하루를 살기에 너무나 버거운 이 코로나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주인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리를 정산하시려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희는 오늘도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은사와 내 삶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정산하시러 다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준비된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렇게 2021년 세상으로 보냄받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말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는 종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비록 어려운 이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할렐루야 교회, 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